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아주 깜짝 놀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7년에 신생아 수가 3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3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2017년에 사망자 수는 29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더 늘어서 31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약 10년 더 빠른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2067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 구성비가 65세 이상이 46.5%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만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구 문제 하나만 보아도 대한민국은 지금 분명히 표류 중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남북 문제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파선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파선의 정의는 항해 중에 폭풍우 따위로 부서져 순항 기능을 잃어버린 배, 그게 난파선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폭풍우를 벗어날 능력을 잃어버린 배, 그 배를 난파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때로는 난파선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타고 있던 배, 그 배도 난파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한 지가 보름이 되었습니다. 닷도 끊어버렸습니다. 276명 모두 밥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먹지 않은 게 아닙니다. 희망이 없어서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난 폭풍은 배를 난파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도 여지없이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난파선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다 모든 것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희망을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난파선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백부장도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선장도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가진 선주도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사로잡힌 사도 바울, 그가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었습니다. 난파선의 희망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에게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풍랑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멀미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친 풍랑이 치던 어젯밤에 다른 사람 다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반드시 앞으로 해야 할 미래 사명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안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아는 자에게만 희망이 생깁니다. 8.15 1945년 8월 15일 그날에
일본 천황이 항복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방송을 들었던 모든 사람 희망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저 산골에 있는 시골 사람들은 그 방송을 듣지 못했습니다. 해방이 왔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아는 자, 그에게 희망이 옵니다. 2차 대전 때도 연합군의 놀만디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BBC 방송은 그 사실을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이불 밑에서 창고 속에서 아주 숨을 죽여가며 그 방송을 듣던 자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왔다. 그 소식을 들은 자만 희망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는 모두 절망적인 소식뿐입니다. 안 된다는 소식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소식, 헤롯의 폭정하는 소식, 점점 더 강성해지는 로마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시골 들판 한 부분에서 들려오는 하늘나라 방송국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절망 중에 살던 목자들, 그 당시 모든 직업군 가운데 가장 낮은 직업, 바로 들판에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거.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 그들은 하늘나라 방송국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희망을 발견합니다. 유일한 희망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희망을 확인하고 경배하며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떤 절망의 상태에 있든지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오직 하늘나라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하늘나라 방송국은 예배를 통해서도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들었던 수많은 소리들, 그 소리 위에 임하는 하늘나라 방송국에서 선포하는 희망의 소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고 또다시 한 주일을 사는 거룩한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마 가짜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신 피로 사신 생명들은 절대로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는 상할 수 있습니다. 돈은 조금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조금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좀 잃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보람도 좀 잃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내가 바라보는 것들도 조금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주님 피로 값주어 사신 우리의 귀한 생명들은 절대로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예측을 듣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펴야 합니다. 매일 읽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예배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모든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속의 죄수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누가 희망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발견하는 사명의 사람.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난파선의 희망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명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 배 안에 아무도 참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거짓 사명에 속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기술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부지런히 배를 운행합니다. 선주는 자본 증식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폭풍, 미친 풍랑이 다가올 때 그들의 모든 사명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다 가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풍랑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시시한 사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바울만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만 분명하면 죄 없이 죄수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맞아도 괜찮습니다. 굶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분명하게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청바지가 필요해서 가게에 청바지를 사러 가셨습니다. 저도 청바지 몇 벌 있습니다. 잘 입고는 다니지 않지만 목사도 청바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청바지 사러 가게에 갔는데 찢어진 청바지가 있었습니다. 감히 목사님께서 찢어졌으니까 좀 싸겠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멀쩡한 것보다 훨씬 비싸요. 고민합니다. 얼마가 더 비싼 거? 얼마쯤 비싼지 아세요? 누가 찢었냐에 따라서 그게 다 값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찢은 것은 한 2만 원 더 비쌉니다. 그런데 예술가가 찢은 건 훨씬 더 많이 비싸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찢어진 것을 2만 원 싸게 사가지고 오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찢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찢어도 탁월하신 예술가이시고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술적으로 찢으신다면 나의 모든 찢어진 부분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찢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훈련하셨다가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군상들처럼 사명 아닌 것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파선의 희망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며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 그가 희망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난파선의 희망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안심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희망입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절망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이 세상에 절망을 퍼뜨리는 사람,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원수 마귀, 그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전파합니다. 이젠 끝났다, 희망이 없다, 포기하라, 안 된다, 너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 뒤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포기하라. 그리고 몰고 가서 마지막 구렁텅이로 빠뜨리네. 그게 자살입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 생명까지 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전염병입니다. 절망은 사탄에 의해 전염병처럼 퍼지지만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 전파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퍼뜨리는 희망의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성적이 좀 좋지 못하다고 윽박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은 달라졌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만난 목사님, 그 아들이 아주 공부를 못했답니다. 그래도 대학을 갔는데 무슨 과를 갔느냐? 춤추는 과를 갔답니다. 하루 종일 춤춰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우리 아들이 춤 잘 추는 사람 앞으로 되어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여러분, 윽박지르지 마세요. 너는 왜 스카이를 못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희망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모든 고난은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슬픔은 지나갈 때가 옵니다. 모든 한숨은 사라질 때가 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젯밤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어두운 밤은 오늘 아침이 밝아오자 혼비백산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이 도망가는 것을 보세요. 다 꼬리를 감추고 얼마나 열심히 도망가는지.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꽃샘 추위라 해봤자 별게 아닙니다. 결국은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아무리 무서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한 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희망의 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절망을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찬송은요, 이 노래는, 애국가는 원래 우리 찬송가에 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하느님이 아니에요. 원작자의 그 원 가사를 훼손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희망의 섬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은 반드시 통일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열방에 뛰어난 복음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섬, 그 섬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1년도 훨씬 전부터 제 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모두 12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말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며느리 보기 전에도 10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위를 보기 전에도 9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섬이 있습니다. 희망의 섬이 있습니다. 희망의 섬 같은 목사님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산성교회가 다시 로마를 향해, 땅끝을 향해 계속되는 진군을 하는 복된 선교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입에 비방의 말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말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말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말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한 섬에 걸리리라. 한번 같이 할까요? 이제는 안심하라.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입술에 담겨있는 희망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안심시키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안심시키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안심시키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안심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 위로, 거짓 가짜 위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짜 위로와 진짜 소망, 진짜 격려를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희망의 근원들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 한 사람의 경건, 나 한 사람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의 희망이 수많은 사람들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근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근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두 죄인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모두 구원받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제가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일을 시작한 지가 한 달이 꼭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보냈는지.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이 뭘까요? 희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안심하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전했습니다. 교수들에게 전하고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824교회 7개 노회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한 달 만에 서서히 바로 바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모든 소리는 절망의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안 된다, 망한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 부산장신대학교에 제가 가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움직임을 일으켜주시고 희망이 지금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희망은 전체를 살립니다. 드디어 한 사람에게 있었던 난파선의 희망이 온 배에 퍼졌습니다. 선장도 포기하고 선주도 포기하고 백부장도 포기한 그 절망의 배를 희망의 사람 바울이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가 배를 지휘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공들이 막 도망가려고 배를 이렇게 내리자 죄수 바울은 명령합니다.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저 배를 끊어버리라. 선원들이 배 타고 가면 우리 배에 희망이 없다. 모든 로마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밥을 먹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힘을 얻어 희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먹게 만들었습니다. 닻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돛을 달게 해서 해안을 향해 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죄수가 도망가더라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수 바울, 그가 그 배의 희망이 되어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 안에 모든 사람은 오직 바울의 말만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바울에게 굴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분쟁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사랑하며 나가는 길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 잡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 완전히 잡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풍랑 만난 276명처럼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움직여야 삽니다. 우리 인생
다른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희망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갈 때만 내 인생에도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우리 나라도 희망이 있고 우리 민족도 희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래간만에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들이 교회에 붙어있는 창고를 청소하기 위해서 문을 확 열었습니다. 큰 창고인데 물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열린 창고 문 사이로 새 2마리가 후다닥 날아왔습니다. 그 창고가 넓어서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새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새 2마리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들은 일을 중단하고 새를 잡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새 1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새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1마리는 얼마나 빨랐던지요. 날아가지고는 그 물건 틈으로 싹 숨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새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문을 닫고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새를 발견했는데 틈 사이에 있던 그 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살려고 갔지만은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창고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희망은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 힘으로는 못 나갑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히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잡으시면 내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잡으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잡으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우리가 잡히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십니다. 말씀이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 인생을 맡겨버리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어떤 절망의 창고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며 도망가면 죽음뿐입니다. 말씀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던 요나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붙들려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난파선의 희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